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 일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묵은 찌꺼기를 다 던져버리고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헛된 일에 분노하며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른 악한 종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나의 계획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새해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며 저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학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친히 맡아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믿음이 또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기업을 주님께서 오른팔로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고를 먼저 채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진보를 이루도록 함께해 주시고 앞길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직장에서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남석철 집사님, 김선자 사모님, 정순예 권사님, 최태순 권사님, 또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며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올해 교회의 표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이 표현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명령 속에는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문 1번을 교독했는데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세 가지 복을 이 시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Discipleship Journal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유혹에 가장 잘 빠지는가를 조사했는데 첫째가 물질, 돈이었습니다. 둘째는 교만이고 셋째는 자기라는 우상 혹은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게으름, 다섯째는 분노와 쓴뿌리, 그 밖에 부적절한 성적인 욕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라고 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성경을 인용하심으로써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시편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는가 한번 보자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가 자기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다. 말씀의 검은 예수님이 영적인 전투에서 친히 사용하신 무기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때에 접근하였죠. 영적인 전투는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틈타는 자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그 틈을 어김없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각도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It is written 이라고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이유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두 집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차이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 집 모두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집의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외모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외관상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비는 위에서 내립니다. 창수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불어와서 집을 흔듭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과 시련을 가리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그때에 진짜와 엉터리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직업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암에 걸립니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마귀는 유혹한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시험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때에 진짜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카메라가 허리케인 앤드류가 핥히고 간 플로리다 지방의 폐허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무너졌는데 유독 건재하게 서 있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청소를 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째서 당신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만 이 혹독한 허리케인의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집을 직접 내 손으로 지었습니다. 플로리다의 건축법에 따라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건축법이 2x6 버팀목을 사용하라 하면 나는 그대로 2x6 버팀목을 사용했습니다. 내 생각에 다른 집들은 건축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시험과 환란이 올 때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허리케인을 극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제가 걷기의 베네피트 구글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 좋다. 몸무게를 줄인다.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한다. 밸런스와 운동신경을 발달시킨다. 혈압을 낮춘다. 스트레스와 근심을 줄여준다. 잠을 잘 자게 한다. 머리를 맑게 한다. 무드를 좋게 한다. 에너지 레벨을 힘을 준다. 소화를 도와준다. 사회성을 촉진시킨다. 등등등등. 걷기의 베네핏을 보니까 만병통치입니다. 그 많은 혜택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걸어야 하는 것이죠. 걸어야 됩니다. 걷기 혜택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연구만 하고 걷지 않는다면 몸이 약해지고 질병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강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실제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후반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강자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알아. 요즘은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까지 다 들어가지고 교인들의 머리가 커지고 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뜻밖에도 영적인 약자입니다. 시련이 올 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 강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귀신들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게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지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아 주옵소서 간구했습니다. 귀신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의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도 보면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는 길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오니까 마귀도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써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의 성경 지식은 오히려 교만과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 불순종할 때의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는 많이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등등으로 말씀합니다. 반대로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들은 이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들입니다. 역대 왕들과 지도자들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이것을 먼저 평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저주를 받았더라 그렇게 항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순종하였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성패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행함으로 영적인 강자가 되셔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올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시험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상고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험과 모든 시련을 역경을 능히 이기는 영적인 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말씀으로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행함으로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